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우리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다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중에서 우리 17절과 우리 10절, 우리 두 절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월요일이 제일 힘이 듭니다. 월요일을 마치고 가정에 돌아오면 가장 제가 날카로운가 봐요. 그래서 쉽게 말을 붙이지 못한다,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 월요일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일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히다 보니 또 날카로운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또 금요일 오늘이 되면 녹초가 되어서 기진맥진한 몸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힘이 빠졌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흔적이 아닐까.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시작하는 첫날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렇게 쓰는 우리 믿음의 삶,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 주간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복받고 나 혼자 힘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적지 않게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를 고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절, 2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 앞에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 불순종해도 이만큼 불순종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요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손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나 요나는 아예 반대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죠.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선장에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과 환난과 고난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지금 자신을 던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이 내 탓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급하다가 자신 때문이므로 죽음, 사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요나의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니느웨, 그곳에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니느웨에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사명보다 죽음, 사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니느웨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꺼려하는 요나. 누가 보면 내 탓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땐 경건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계산된 헌신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한 요나가 물속에서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1절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요나. 당시 니느웨의 신은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다곤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어 공주처럼 하반신이 물고기 모양, 또 어떤 벽화에는 물고기를 갑옷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요나가 이 다곤신을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그 고통이 그 안에 있음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당하는 고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지요. 그의 기도 가운데는 거룩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답게 포장된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죄를 돌이키면 그 공의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땅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나에게 먼저 적용되었다면 요나는 물속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요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공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공의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심령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정신이 혼미할 때, 정신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4절과 6절에 유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근거합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33절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짤막한 이 부분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한 그 기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경건의 모양으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요나의 시선이 다릅니다. 요나의 기도 안에는 자신의 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담아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바라보는 영혼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속에서든지 물고기 뱃속에서든지 자신이 사명을 가지고도 니느웨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는 다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인 듯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이 다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2절에 보면 한 사람 있습니다. 한나.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또 11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분명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들을 드립니다 라는 서원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내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왕이 없던 그때에, 가장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드린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가장 암울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원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있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듣고 그를 육지에 토합니다. 육지에 토했다는 것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앞에 어설펐던 회개,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을 끝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감사와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고백을 듣기까지 인내하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설픈 회개와 투정 같은 그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감사와 신앙 고백이 터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앞서서 물고기는 다곤신을 상징한다고 말했지요. 물속에 있는 그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오늘 10절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나 물고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명자의 불순종, 그러나 미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이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땅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다른 길로
순종으로 열리지 않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